종교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918명의 미국인들이 집단 자살을 자행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너만 구원받는, 너만 선택받는 특권의 주인공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추종자를 미혹합니다. 신을 대리하는 성직자가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종교는 그만 사이비 종교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죠.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 코칭학을 가르치고 있는 권수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와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오랜 세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종교와 인간 심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컨대 같은 노래인데도 다른 가수가 부를 때 그 노래의 맛이 아주 제대로 맛깔나게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종교라는 노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종교인의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종교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종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은 왜 종교를 필요로 할까요? 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세월을 함께 해왔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인간의 뇌구조를 보면 보통 3중 구조라고 해요. 뇌간, 흔히 파충류의 뇌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에는 변연계, 포유류의 뇌라고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대뇌로 진화했다는 거죠. 대뇌는 관계성과 사회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대뇌의 크기는 영장류가 교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집단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대뇌 크기가 가장 작은 긴팔 원숭이가 한 동료를 15마리 정도, 고릴라는 34마리 정도, 침팬지는 한 65마리 정도, 대뇌가 가장 큰 인간은 150명 정도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간 대상뿐 아니라 대자연과 우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와의 영적인 관계를 상상하는 의식 수준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초월적인 대상과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식 구조를 가진 유일한 영장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 고유의 뇌, 대뇌 심피질의 역사와 종교의 역사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재롱 목사는 목사의 탈을 쓴 사기꾼이었지. 유지하면서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 최근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신은 사회에 해악을 끼쳐온 신흥 종교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아요. 종교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70년대 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존스타운 대학살 들어보셨나요? 자그마치 918명의 미국인들이 집단 자살을 자행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미국 출신의 교주 제임스 워렌 존슨은 신도들을 데리고 남아메리카 가이아나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 사회와 기존의 기독교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면서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마을에 자신들만의 왕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했죠. 과연 존스타운에 세워진 일명 인민사원 그리스도 제자회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었을까요? 그 반대였죠. 지독한 노동과 정신적인 학대가 시작되었고 신도의 탈출을 막기 위해 무장 경비병을 세우기도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이 존스타운의 실체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국회에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공동체 내부까지 결속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위기를 느낀 교주 존슨은 900여 명의 신도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청산가리를 탄 쿠레이드 음료를 마시고 집단 음독 자살을 하고 말았죠.
이 중에는 276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78년 11월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은 지금도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사이비 유사 종교의 종말을 보여주는 신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이비 종교와 그에 따른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세계 도처에 다양한 사이비 종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이건 인간 내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반증이죠. 특별히 어느 문화권이나 특정 종교에만 이런 사이비 유사 종교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심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에게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 이런 내면 심리를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번역하면 자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스스로 사랑한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세계 도처에 등장해온 사이비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너만 구원받는, 너만 선택받는 특권의 주인공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추종자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아주 배타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겠죠. 공동체 밖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취급을 하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세상이 오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소왕국의 군주처럼 된다고 가르치고 그런 꿈을 꾸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나르시시즘, 이런 자기애는 건강한 자기애를 넘어선 병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종교심리 연구자의 시각으로 보면 사이비 종교의 역사 배후에는 이런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의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는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신을 대리하는 성직자가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종교는 그만 사이비 종교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죠. 나는 신이다 다큐처럼 교주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날 봐.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보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나르시시즘이 지나치게 병리적으로 드러나는 정신장애인 거죠. 그냥 여러분은 정상 수준을 넘어선 자뻑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뻑증 환자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대한 자긍심이나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부적절감이나 자괴감을 철저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신을 확장하면서 풍선을 부는 거죠.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는 교주들이 실은 교육 수준이 미미해서 때로는 아주 무식하고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교주가 이미 재림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 역시 매우 심리적인 이유죠. 종교인들이 더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분명히 종교 경전에 써 있을 텐데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신학의 최고 경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